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세요.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달라요. 생각이 다르고요, 말이 다르고요, 행동이 달라요. 나이가 많아도 다르고요, 나이가 어려도 달라요.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워너메이커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죠. 이번에 어릴 때 남다른 특징들을 드러내는 장면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을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날마다 읽고 싶으니까. 선생님 한 분에게 성경책을 부탁을 해요. 예쁘게 생긴 빨간색 가죽 성경책인데 $2.75예요. 왜 부탁을 했느냐? $2 75센트인데 자기가 가진 돈은 37센트니까. 근데 선생님도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아요. 그럼 아이가 이제 포기할 만한데요, 이렇게 선생님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 성경책 제가 살게요. 오늘 37센트만 받으시고 나머지는 제가 일을 내서 선생님께 다 갚아드릴게요. 그러니 우선 선생님이 이 성경을 사서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37센트를 뺀 $2.38의 돈을 벌기 위해서 벽돌 공장에서 1년 반 동안 벽돌을 날라요. 그래서 생긴 돈으로 선생님의 성경책 값을 갚아요. 믿음이 있는 거죠. 다르다니까요. 유명한 얘기가 있죠. 교회를 가요. 근데 예배 드리러 가는데 비만 내렸다면 길이 진창인 거예요. 근데 어른들이 구경만 하고 있어요. 이 아이의 마음속에 주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길이 진창되면 옷도 젖고 신발도 젖고 예배 드리기 참 불편할 텐데 내가 이 길을 깔자. 그래서 또다시 벽돌 공장에 가서 일을 해요. 하루에 7센트의 임금을 받아가지고요, 돈이 생기는 대로 벽돌을 한 장씩 사서 까는 거예요. 한 장씩 사서 까는 거예요. 이 아이가 계산해 보니까 2년 정도 벽돌 공장에서 일을 하면은 교회까지 가는 길을 다 깔게 생겼더라고요. 믿음이죠. 이거 믿음입니다. 믿음. 그런데 한 달도 안 돼서 기적이 일어나요. 챔버스 담임 목사님이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끄집어낸 거예요. 어린 아이가 교회 앞 진창되는 거 싫어서 벽돌 공장에서 일을 내가지고 이렇게 벽돌을 한 장씩 깔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은 어른들, 감동을 받은 어른들이 헌금을 해서요, 한 달 만에 길만 까는 게 아니라 교회 허물을 걸고 새롭게 교회를 건축합니다. 할렐루야. 다르다니까요. 이 존 워너메이커에게 아주 절친한 친구가 생깁니다. 워낙 유명한 사람이죠. 후에 미국 전체를, 미국 교계를 뒤집어 엎었던 사람이죠. D.L. 무디입니다. 이 존 워너메이커하고 D.L. 무디는 공통점이 참 많아요. 첫째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둘째로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났다. 셋째로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다. 둘 다 초등학교 졸업을 못했어요. 넷째로 어린 나이에 직장 생활을 했다. 소년 가장 생활을 한 거예요. 다섯 번째로 성경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다. 여섯 번째로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을 했다. 이게 공통점입니다. 자, 어릴 때부터 이렇게 남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워너메이커의 앞길을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1861년 워너메이커와 나산 브라운이 오크홀 의료점을 창업을 합니다. 그런데요, 분위기가 안 좋아요. 링컨이 노예 해방을 외치던 때입니다. 남부와 북부의 전쟁의 먹구름이 드리웠을 무렵입니다. 그만큼 위험 부담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의료정을 개업하고 나서 4일 만에 전쟁이 발발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발발하면 장사는 물 걸러 가는 겁니다. 포탄이 날아다니고 목숨이 위협을 받는데 무슨 옷을 사 입고 장사를 하고 이게 되느냐고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적자가 이어집니다. 그런데요, 실망하지 않고 기도를 해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군복과 경비원 유니폼을 계약을 합니다.
또 의류점을 함과 동시에 제조업과 소매업도 뛰어들어요. 또 새로운 비즈니스를 꿈꾸고 원칙도 세웁니다. 이 고객의 권리라는 자원, 여러분 이 당시만 해도요, 지금 우리나라 어떤 의류 매장이나 어떤 백화점 같은 데 있는 어떤 소비자 권익 같은 거, 이런 개념이 없을 때요,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물건을 팔아버리고 손 떼고 끝이에요. 물건에 하자가 있든 말든, 불량품이 생기든 말든, 소비자가 피해를 입든 말든 덤탱이 씌우고 끝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두렵잖아요. 말씀대로 장사를 해야 되잖아요. 이분이 4가지 필수 원칙을 세웁니다. 첫째, 정가 판매를 한다. 가만히 보다가 요놈은 호구처럼 생겼다, 덤탱이 씌우자, 바가지 씌우자,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둘째로, 상품의 품질 표시를 내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돕는다. 셋째로, 외상거래 안 하고 반드시 현금 거래를 한다. 네 번째로, 구입자가 원하면은 반품해주고 교환해준다. 이게요, 이 당시에 최초로 있었던 일입니다. 반품해주는 거, 교환해주는 거, 이거 꿈도 못 꿀 때거든요. 근데 손해볼 각오로 피해 입지 않게 하려고 이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현대 비즈니스의 개척자라고 일반 경영 쪽에서도 이름을 붙여줄 만큼 획을 그었던 인물입니다. 이분이 백화점을 세상 최초로 열었죠. 그랜드 디폰이라는 백화점입니다. 도시 한복판에 화물 정거장을 인수해서 백화점을 마련한 거예요. 이 당시는요, 과일 사려면 여기를 가야 되고, 의류를 사려면 여기를 가야 되고, 가방을 사려면 여기를 가야 되고, 또 전자제품 사려면 여기를 가야 되고, 뭐 이게 수많은 거 따로따로 떨어졌는데 한 곳에 몽땅 몰아놨어요. 그래서 백화점인 거예요. 이 최초로 이게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래서 건물 안에 들어오면은 모든 것들을 동시에 살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이게요, 난리가 납니다. 3년 만에 46개 부서가 생기고요, 직원이 2,000명으로 늘어납니다. 자동식 현금 운반기도 설치합니다. 에디슨의 도움으로 전기와 환기시설 등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러분, 그 이전만 해도요, 상가 안에 전기시설, 전등시설이 없어요. 밤 되면 깜깜해요. 날이 어두우면 깜깜해요. 근데 최초로 에디슨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전기를 환하게 비춰주니까 이것도 얼마나 사람들에게 관심을 많이 끌었는지 몰라요. 1882년에 엘리베이터 설치, 이것도 최초죠. 1882년에 2배로 급성장을 합니다. 직원이 3,292명이 됩니다. 1884년에 직원이 4,000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1906년에 그랜드 디폰 백화점 맞은편에 존 워너메이커 백화점, 세계 최대의 백화점을 완성을 합니다. 이 평수가요 54,000평. 이게 2000년대가 아니라 1800년대요. 그 당시 54,000평이면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큰 백화점 건물인 거예요. 이분이 최신부 장관이 되죠. 23대 대통령인 해리슨이 당선되고 나서 워너메이커를 장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장관이 되고 나서도요, 관심이 자기 명성이 아니에요. 성공이 아니에요. 출세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은 성경에서 가르쳐준 대로 이웃사랑을 실천할까? 어떻게 하면 이 우체국을 통해서, 이 최신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이뤄낸 업적들이 있는데요, 첫째로 시골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까지 우편물이 무료로 배달되도록 합니다. 두 번째로 소표 우편 제도를 우체국의 업무로 정착을 시킵니다. 셋째로 우체국 예금 제도를 세계 최초로 만들어냅니다. 지금은 우체국 예금이 흔하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은행 말고 일반 우체국에서도 예금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걸 최초로 개발해낸 사람이 존 워너메이커예요. 네 번째로 기념 우표 시리즈를 발행을 합니다. 첫 번째 기념 우표가 콜럼버스 우표 16장 세트. 지금 뭐 우리나라 우체국에서는 기념 우표 늘 하죠. 그래서 시트라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반명함, 뭐 명함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있어요. 저도 좀 예전에 모으던 때가 있었어요, 잠깐. 다섯째로 우편 박물관을 건립을 합니다. 근데요, 이분이 믿음의 사람인 게 장관일 때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사람들이 야, 너 출세했다. 너 초등학교도 못 나왔는데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장관까지 해, 너 성공했다 이러잖아요. 근데 이분이 어떤 말을 하느냐, 내가 장관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부업이고
내 본업은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죠. 내가 지금 장관 노릇하는 건 부업이고 주일학교 교사가 내 본업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성경학교 교사로 일을 해요. 이분이 이미 늙었어요.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에 은퇴는 없다. 스스로 낙담하지 말고 비관하지 말라. 노인의 지혜와 경험은 젊은이들에게 나누어주면 그 인생을 2배로 값진 인생이 되게 한다. 이분이 교회학교 교사를, 주일학교 교사를 몇 년간 하냐면요 67년간을 해요. 장관할 때도 한 번도 안 빠져요. 기도의 보를 보이면서, 말씀의 보를 보이면서, 예배의 보를 보이면서 맡겨진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려고 몸부림치는 세월이 67년. 놀랍죠? 진짜 놀랍죠? 이분이 85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1922년 12월 12일입니다. 이때 신문에 어떻게 부고가 났느냐, 워너메이커가 세상 떠나기 전에 이렇게 부고를 내라고 지시를 했겠죠. 워너메이커 회장님은 오늘 아침 8시에 평온하게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일반 신문에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렇죠. 믿음의 사람은 달라요. 스케일도 크고요, 기준도 남다르고, 삶의 방식도, 사고 방식도, 행동 양식도, 언어의 형태도 달라요. 달라. 여기는 여러분들 진짜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바울 서신 읽어보면요 3가지가 꼭 강조돼요.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믿음, 소망, 사랑이죠. 지난 목요일 날 유찬양 전도사님이 골로새서 1장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거기도 믿음, 소망, 사랑이 사실은 핵심 강조 내용이에요.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화면 들어주세요.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방송실 다 자료 줬는데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여기 보면은 따로 들어가 있지만은 이 3가지 단어가 들어가요. 믿음, 소망, 사랑. 유전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무슨 확인을 지금 해? 데살로니가서 1장 3절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내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여기 믿음, 소망, 사랑이 나오는데 각각 따라오는 게 달라요. 믿음에는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오고, 그 다음에 소망에는 인내가 따라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나타난다. 다시 한번, 믿음은 기적을 끌어당긴다. 이걸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자기 혼자 믿음을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변에 확산을 시켜나가요. 이게 믿음의 특징입니다. 불신앙도 마찬가지죠. 이게 불신앙도 전염성을 가지고 있고요, 이 믿음도 역시 전염성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믿음은 기적을 가져오고 더 확산된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2번째 표적이 나타나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장면입니다. 46절에서 4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아멘.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가세요. 이 가나라는 도시는 갈릴리 지역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룟 유다 빼고 대부분이 이 갈릴리 어촌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도 안드레도 야고보도 요한도 다 갈릴리 출신이죠. 예수님이 여길 자주 가세요.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나타나죠. 그게 요한복음 2장이 나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표적입니다. 이 엄청난 기적은요, 철저하게 순종을 통해서 나타낸 기적입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이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리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느는 도랑아니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물 떠온 아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아니라. 아멘.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는요, 조건이 있어요. 주님이 찾으시는 조건. 마리아가 얘기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시키는 대로 해라. 예수님이 어처구니 없는 주문을 해요. 물 항아리에 물을 떠다가 연회장이 갖다 줘라. 잔치를 책임지는 사람이 연회장인데 포도주가 떨어졌고 잔치는 이제 끝장이 나게 생겼어요. 굉장히 예민하고 신경이 곤두서 있어요. 이때 하인들이, 이 당시 인권이고 뭐가 없죠? 하인들이 물을 떠다가 연회장 갖다 줬다가는요, 얻어맞아요. 진짜 죽도록 얻어맞아야 돼요. 그런데 시키는 대로 했다고 시키는 대로 해요. 그런데 이걸 담는 순간이 변했는지, 들고 옮기는 순간이 변했는지, 연회장이 받는 순간이 변했는지 시점은 나오지 않는데 물이 포도주로 변해버렸어요. 연회장은 영문을 몰라요. 분명히 포도주 떨어졌고 지금 금방 포도주를 공수해 온 것은 불가능한데 기가 막히게 좋은 품질의 포도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말씀하죠.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러니까 어떤 기적 역사가 일어날 때 누가 아느냐? 순종해 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뭘 놓쳤는지도 몰라요. 어떤 기적이 내 앞에 가능성으로 열려져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것대로 순종을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5장 1절 7절. 또 못 찾았어요 화면? 예, 빨리 틀어요 그럼. 자, 화면 보시면 됩니다. 시작. 무리가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쉬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자, 이때도 기적이 일어나죠. 오전에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없다. 이건 어부로서 상식이에요. 갈릴리 호수 여건에서 이거는 기본적인 지식이에요. 근데 분명히 오전에 깊은 곳에 물고기가 없는 게 정상인데 두 배가 잠길 정도로 엄청난 물고기가 잡혔으니 기적이죠. 이 기적이 일어난 조건은 뭐 이러냐? 순종이죠.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어요. 졸려요. 못 잤으니까 피곤해요. 게다가 예수님이 배를 빌려달라고 하신 덕분에 집에 못 돌아가요. 이 배 잃어버릴까 봐 예수님이 배 타고 설교하신 동안에 꼼짝 못하고 군중들 옆에 쪼그리고 앉아서 같이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밤새 잠 못 잔 상태에서 말씀까지 들으니 얼마나 더 졸리고 얼마나 더 피곤하겠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깊은 데로 배를 끌고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 아이, 됐어요. 여기까지만 합시다. 나 너무 피곤해요. 나 졸려요. 나 가서 자야 되겠어요. 거기까지만 합시다. 그럴만해요. 근데 피곤을 이기는 거죠. 졸리는 걸 이기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수요 예배 나오세요. 금요 예배 나와세요. 예배 목숨을 거세요. 깨어서 기도하세요. 전도하세요. 피곤해, 힘들어. 거기까지만. 나 이미 최선 다했다고. 온 힘을 이미 다했다고. 거기까지만 합시다. 이러지 않고 말씀이 떨어지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기적이 체험되는 겁니다. 능력도 임하는 겁니다. 빈 배가 만선되는 축복도 받아 누리는 겁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이상한 이야기를 끄집어대요. 낚시를 해. 물고기를 한 마리 잡게 될 거야. 그 입에서 돈을 빼서 그걸로 세금 갖다 바쳐. 그러면은, 여보시오, 예수님, 아무리 당신이 내 스승이지만 물고기가 할 짓 없어서 동전 먹고 그 입에 물고 있다가 그거 내민단 말이요? 안 그래요. 순종해요. 바다로 가요. 낚시질을 해요. 자, 마태복음 17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호연. 연습이라도 하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여러분, 한 세겔은 두 사람의 세금입니다. 베드로의 세금, 예수님의 세금, 이 두 사람의 세금을 지금 마련해야 되는데 예수님 3년 동안 일을 못하세요. 제자들 3년 동안 일을 못해요.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노숙도 하고 산에서도 주무시고 전도만 하러 다녔기 때문에 수입이 없어요. 세금을 내긴 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낚시, 이게 그물이 아니에요. 낚시예요. 낚시라고 써 있어요. 그럼 물고기 입에 한 세겔 있을 테니까 그걸로 세금 내.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성경에 계속 나와요. 그런데요, 영안이 열려야 이게 보이는 거예요. 영의 귀가 열려야 이게 들리는 거예요. 안 움직인다니까요. 생각보다 꼼짝 안 한다니까요. 아유, 목사님 당신은 떠드시오. 나는 피곤해서 안 합니다. 나는 졸려서 안 합니다. 나는 이것만 가지고도 이미 충분히 최선을 다했어. 이제 더 이상 강요하지 마세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안 돼요. 여러분, 사렙다 과부도 마찬가지죠. 엘리야가 시키는데요, 순종을 해요. 그 순종 덕분에 기적을 경험합니다. 열왕기 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내용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자, 잠깐 여기만 보세요.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럼 이 과부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으니까 엘리야에게 그냥 자동으로 음식을 갖다 둬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 과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셔서 엘리야 먹여, 엘리야에게 공급해줘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몰라요. 그거를 누구를 통해서 듣고서 아느냐?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듣고서 아는 거예요. 그 다음 절, 그가 시작.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여기까지 잠깐요. 자, 이 양이 얼마나 적으냐?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여러분 음식을 많이 만들려고 그러면 화력이 많이 필요해요. 장작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음식의 양이 얼마나 적으냐? 나뭇가지 2개 화력이면 만들어질 만큼. 자기 먹고 아들 먹이고 그리고 굶어 죽기를 기다려야 되는 정말 천금과도 같은 밀가루 덩어리, 그거예요. 그거. 근데 엘리야가 양심도 없이 자기한테 먼저 가져오라고 그러잖아요. 다음 절 보세요.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없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고, 분명히 썼는데 도로 생기고 썼는데 도로 생기고, 언제까지? 비가 내릴 때까지, 가뭄이 사라질 때까지. 순종할 때 나타난 거죠. 전부 다 이런 얘기예요. 여리고 무너뜨릴 때도 마찬가지죠. 여호수아 6장 2절과 5절 마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여세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러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첫 봐도 두꺼워요. 이 성벽이 1중이 아니잖아요. 2중이잖아요. 고고학자들이 연관 자료들 읽어보세요. 곡괭이로 두들겨도, 도끼로 두들겨도 까딱하자를 성인데 똑같은 행동, 무의미한 행동을 반복하는 거예요. 13번을 도는 거예요. 근데 13번을 돌면은 무너져 내릴 거야. 아, 그럼 여호수아요, 정신 차리셔. 정신 차리셔. 그 똑같은 행동 돈다고 또 돈다고 또 돈다고 10바퀴, 11바퀴, 12바퀴, 13바퀴 돈다고 무너져 내리겠어? 그러면은요, 안 무너져요. 순종하죠. 6장 20절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다시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여호수아 3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 너희들이 요단강 물살 빠르지만 수위가 높지만 그냥 밟고 들어가. 그럼 물이 갈라질 거야. 여러분, 이게 순종하기 쉽냐고요. 계산해서 손해가 조금만 될 것 같으면, 조금만 피곤하고 힘들고 지칠 것 같으면 안 하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죽어요. 죽어. 물살에 휩쓸려 가지고 익사당해요. 근데 말씀이 떨어지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에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난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전부 다 순종이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순종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믿음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따라합시다. 믿음만큼 순종이 가능하다. 한 번 더. 믿음만큼 순종이 이루어진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으냐 안 좋으냐, 믿음이 크냐 작으냐 분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냐면요, 그 사람의 순종의 정도를 파악해 보면 알아요. 계산하고 따지고 형편처지 피곤 바쁘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믿음이 그만큼 적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있음에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하고 발을 내딛고 움직일 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표적이요 대부분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진흙까지 눈에다 이겼는데,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38년이나 누워 있었는데 그거 어떻게 순종해요? 근데 순종해요. 왜? 믿음이 있으니까. 이 믿음과 순종이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이따가 조금 후에 이 부분을 조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게요. 왕이 신하가 있어요.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이 들었어요. 이 갈릴리에서 지금 두 번째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로 만들어진 이 표적 이후에 두 번째 표적, 왕의 신하의 아들 고치는 표적. 여기도 믿음과 순종이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자, 이 작은 아이가 이렇게 병들어 죽어가고 있으니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우리 작은 아이 효리가 겨울철에 약간 좀 높은 데서 뛰어내리다가 넘어졌나 봐요. 근데 턱을 바닥에 이렇게 부딪혔어요. 그러면서 이게 파였어요.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 뼈가 이렇게 하얗게 보였어요. 이게 많이 파인 거죠. 그때요 제가 굉장히 속상했어요. 진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뇌수술 받았잖아요, 그죠? 의사가 수술 전날만 3번 위험하다고 겁을 줬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단 한 번도 마음 아팠던 적이 없어요. 제가 로마에 갔다가 아킬레스건이 끊어졌잖아요. 지금 1년 5개월째인데 아직도 통증이 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속상해, 마음이 아파,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왼쪽 다리에 이제 두드러기처럼 막 빨갛게 일어났더니 막 가렵고 막 어려워요. 연구사님이 침을 놔주고서 신적이 되는데, 왼쪽 가라앉고 이제 오른쪽이 이제 또 부풀어 올랐어요. 아까 이제 아내랑 둘이 교회로 걸어오는데 막 가려워가지고 걷다 말고 막 이렇게 하고 걷다 말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는, 아니 새벽에 연구사님이 안 오셨냐고, 새벽기도 오셨다고. 그럼 새벽에 침 맞지 왜 안 맞았냐고. 아우 잔소리. 지금이라도 예배 전에 침을 맞으라고. 아니 기도를 해야지 무슨 침을 맞고 있어. 오늘 조금 늦게 왔거든요. 1시간 반쯤 기도해야 되는데 1시간 10분 좀 전에 이제 기도를 했거든요.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누가 툭툭툭툭 건드려요. 왜 그러나 했더니 아내가 연구사님을 데리고 강백산까지 올라온 거예요. 이게 침을 맞아야 된다고. 기도하다 말고 걷어올리고, 연구사님이 이건 초등학생도 맞는 침이지 않으니 안 아픈 침이라더니 맨날 거짓말 하잖아요. 이렇게 나는 아파 죽긴 하는데 안 아프대요. 무한장 찔릴 것 같아, 무한장. 그래서 10개쯤 찔렀을 때 이제 그만 좀 하라, 그만 좀. 가만 놔두면 이제 고슴도치 좀 찔러 놓을 것 같아, 이렇게. 그래 놓고는 찬양팀 끝나고 기도한 다음에 올라와서 침을 빼주겠다고. 기도가 다 끝났는데 안 올라와요. 그 다리 이렇게 종아리 걷어놓고 설교할 수 없잖아요. 혼자서 다 뺐잖아요, 제가. 피가 이렇게 나가지고 그냥. 침을 놨으면 빼야죠. 왜 안 빼고 거기 앉아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속상하다 없어요. 마음 아프다 없어요. 뭐 뇌수술 해도 그러려니 뭐 그걸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뭐. 아킬레스건 끊어졌을 때도 그러려니 뭐 살다 보면은 별일 다 만나는 거지. 그런데 애가 턱 다쳤을 때는 이게 또 다른 거예요. 이게 아버지 마음이구나. 아마 엄마 마음은 아버지 마음보다 좀 더 하겠죠, 그죠? 근데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은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또 얼마나 애간장이 녹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거죠.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이때 예수님이
탄식의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왕의 신하는요,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신 것을 알아요. 소문이 난 것을 알아요. 자기 아들이 좀 죽어가고 있는데 의사는 손을 못 써요. 근데 예수님이시라면 혹시 고칠지 모른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것은 아니에요. 그 믿음이 없어요. 7가지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게 하시기 위해서 7가지 표적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에다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의 신에게 아직 그 정도까지 믿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믿음까지는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탄식하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신하가 또 관청을 합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막 애간장이 노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좀 더 늦어지면 죽고 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역사하시죠. 자, 50절에서 54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리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2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가라. 나 데려가려고 할 필요 없어. 가. 네 아들이 살아있어. 네 아들 안 죽어. 네 아들 살아있어. 그러니까 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 보고 살았다고 말씀하시면 이거 믿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능력이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전해드리겠죠.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지금 여기가 2번째 표적이죠. 첫 번째 표적이 요한복음 2장, 2번째 표적이 요한복음 3장, 3번째 표적이 요한복음 5장이 나와요. 그 다음에 4번째, 5번째 표적이 요한복음 6장, 그 다음에 6번째 표적이 요한복음 9장, 그 다음에 7번째 표적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이게 다 믿음 또 순종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요. 자, 38년 된 중풍병자 보고 말씀하시는 장면 같이 읽을게요.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러분, 38년 동안이나 누워 있었으니까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를 못하죠. 일어나란다고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그런데 일어나라고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게다가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여러분, 38년 동안 누워 있으면요 근육이 다 죽어요. 제가 2달 정도 기부소를 했는데 오른쪽 다리 근육이 다 죽었더라고요. 다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실내 자전거 갖다 놓고 하루에 2시간씩 정말 끈덕지게 운동을 하니까 근육이 살아나더라고요. 2달 깁스했는데 근육이 다 빠져요? 38년 동안 누워있으면요 근육이 형성 자체가 안 됩니다. 이거 못 말아요. 못 일어나요. 그런데 일어나라. 특별히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지는 거죠. 자, 1절에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리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른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대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인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근육도 살아나는 거고 힘줄도 살아나는 거고 혈관도 살아나는 거고 세포도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자연도 주님께 복종하잖아요.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39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배기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가룟 유다 빼고 마태 빼고 대부분이 갈릴리 어부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릴 때부터 갈릴리 바다에서 살았어요. 놀기도 어린 시절 그렇게 놀았고 생업도 거기서 살았고 풍랑을 한두 번 만났겠습니까? 근데 이번 풍랑은 달라요. 큰 광풍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고 수용의 도 같은 제자들 입장에서도 이 파도치는 바다 호수 안에서는 삶을 이어갈 수 없다, 목숨을 부지할 수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파도가 얼마나 거대하게 몰아쳤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은 바다도 순종합니다. 파도도 순종합니다.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리라. 여러분, 산 사람은 듣기라도 하니까 순종하죠. 듣기라도 하니까 움직이기라도 하죠. 그런데 죽은 사람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돼요. 그게 7번째 표적,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 이야기죠.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라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리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동이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리라. 아멘.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보통 사람들이 말을 하면 미친놈 되는 거죠. 야, 죽은 사람 보고 나오라면 듣냐? 들리냐?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걸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된다. 이게 명확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칭찬하시죠.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 주님은 믿음을 기뻐하세요. 그럼 백부장이 대체 어떻게 했기에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이 없다고 하느냐?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된다라고 그거를 믿은 거예요. 그 믿음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8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빨리빨리 좀 해라 방송실. 유전사님, 빨리빨리 해라 방송실 이렇게 했던 거 나중에 잘라서 편집해서 유튜브 올려요. 자, 주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8절과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도로 가라 하면 가고 저도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걸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믿음 가져야 됩니다. 상황이 최악이에요. 진짜 끝장났어요. 이제는 누가 무슨 짓을 해도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끝장나간 건 맞지만 예수님, 당신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당신이 말씀하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당신이 말씀하시면 기적이 발생합니다. 당신이 말씀하시면 불가능이 가능해집니다. 말씀만 해 주시옵소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자, 이 사람이요, 믿는 거예요. 왕의 신하가. 이거 안 믿어지면요, 예수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죽어간다니까요. 애가 좀 죽어간다니까요. 빨리 좀 가요. 빨리 좀 가요. 빨리 해야 되는데 주님이 가라, 네 아들 살아있다. 그러니까요,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기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믿어지니까 가라신 대로 가는 거죠. 맡기고 가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 방방 뛰어요. 막 기도하면 막 얼마나 막 찬양할 때도 열광의 도건이. 그런데요, 정작 순종할 때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인다니까. 합시다 하는데요, 안 나타나요. 안 움직여요. 그거는 사실 믿음하고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말씀하시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리.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15절도 똑같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짧은 시간이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아까 누가복음 5장 베드로, 배를 놔두고 갈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군중들 옆에 쪼그리고 앉아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듣고 나니까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내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랍니다. 말씀이 들어갈 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예배도 안 드리면서요,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 무슨 수로 믿음이 자라겠어요? 근데 틈날 때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여서 말씀을 들으면 들음에서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역사가,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믿었어요. 믿음을 가지고 가요. 그리고 기적을 드디어 경험하는 거죠.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움직이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누구 속에서 말씀이 역사한다고요?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자, 여러분 입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니요.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이건 1장이잖아요. 넘어갑시다. 자, 따라합시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할 수 있거더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마리아 칭찬 듣죠?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베드로 책망 듣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 없으면 기도응답 안 되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그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거꾸로 믿음으로 기도드리면 응답되죠.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리라.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뭐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것 같은데 안 믿어요. 믿는 것 같은데 못 믿어요. 믿는 것 같은데 믿음이 작아요. 믿는 것 같은데 믿음이 죽었어요. 산 믿음 가져야 되는데, 큰 믿음 가져야 되는데,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의 탄식이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입니다. 적어도 여기는 여러분들은 주님이 보실 때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여기는 믿음 가진 사람, 진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있구나. 그것도 작은 믿음 아니라 큰 믿음, 죽은 믿음 아니라 산 믿음을 가진 진짜 내 백성들이 있구나. 이게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이 왕의 신앙, 믿음, 순종 연결되어 있어요. 마지막 절 읽고 정리할게요. 53, 54절.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온 가족이 다 믿게 되었어요. 왕이 신앙만 믿었는데 믿음이 확산이 된 거예요. 믿음으로 기적도 일어나고 이 믿음이 확산도 되고, 오늘 설교 제목이죠. 믿음은 기적을 가져오고 더 확산된다. 이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소원 중에 하나예요. 어중이 떠중이 많이 모인 그런 교회 말고 진짜 알곡들, 진짜 주님을 기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득한 예수 믿은 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